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16장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면 마지막 날의 심판을 통한 구원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판하면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면 재앙만 자꾸 생각하는데 재앙보다는 이거는 평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앙평가가 이루어지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는 심판의 그 경고, 즉 우리 심판하게 되면 이거는 평가다, 신앙평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평가를 통해서 내 신앙의 위치를 평가해보고 그리고 고칠 것을 고쳐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7대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도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진노하게 되면 이거는 내용이고요. 7대접하게 되면 그릇입니다. 그릇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접, 7대접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성경을 계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쏟으라라고 하는 것은 땅 하게 되면 농사 짓는 곳, 신앙 농사를 어디에 짓는 거냐면 우리 마음에 신앙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신앙 농사를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다, 무영적 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대접을 땅에 쏟았다. 이거는 평가하는 겁니다. 신앙활동을 평가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활동을 하는 성도들의 신앙활동을 평가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해보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악하고 독한 헌대, 그러면 이거는 문둥병입니다. 다른 말로 고쳐서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둥병이 났다는 것, 문둥병이 났다고 하는 얘기는 인격적인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활동을 하면서 사건 환경이 왔을 때 성도들 간에 그 관계성이 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심판받는 거다. 그 성질 안 고치면 천국하고 멀어진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누구에게 나는 거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관계성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짐승의 표, 그러면 짐승하게 되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이치, 그러면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이치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걸 짐승의 표를 받았다. 예를 들면 유대교가 성경의 표면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표면 이치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천국 신앙생활하는데 천국과 연결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우상에게 경배한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우상, 그러면 이거는 자체화되는 겁니다. 여기 짐승의 교훈으로 자체화하는 그것이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이거는 받는 거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이지만 받은 걸 가지고 자기 것을 삼아 가지고 그걸로 생활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거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표출해서 나온 거일 뿐입니다. 밖에 안 나와도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아닌 이 세상 이치로 자체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상하게 되면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사상을 들어가 보면 그거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건데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경배하는 거. 즉 경배한다는 얘기는 그 교훈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요즘에 아이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아이돌이 있죠. 뭐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도 아이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그 가수들에게 아주 팬클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열광을 합니다. 열광적으로 모이고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뭐 그 사람이 그려져 있는 무슨 학생들은 책받침 또는 뭐 티셔츠, 옷, 뭐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열광을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수없이 해서 그 가수와 비슷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놀고 그게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신앙생 활동하는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서 우상하게 되면 이거는 이치가 세상 이치가 자체화된 거 그리고 그 자체화된 그걸로 사는 거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것으로 자체화 시켜가지고 그것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는 아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 그래서 무형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첫째 재앙 했습니다. 오늘은 둘째 재앙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둘째 재앙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들이 7 대접을 통해서 이 대접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16장까지 지나왔는데도 대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건 요한계시록을 깨달았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접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뭔지 바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죽은 자가 어떤 것인지 피가 무엇인지 생물은 무엇인지 죽는 건 뭔지 이런 거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그랬습니다. 대접 하게 되면 그릇입니다. 그릇은 용기입니다. 무엇을 담는 거예요. 담는 거요. 그러면 그 대접에다가 무엇을 담았느냐. 여기 둘째 천사가 대접을 들고 나오는데 그 대접만 가지고 나오면 그 대접은 의미가 없지요. 대접을 가지고 나왔으면 반드시 대접 안에는 뭔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대접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럴 때 이거를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릇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진노를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진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진노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랑입니다. 뭐를 싫어하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조성입니다. 이게 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성질이 피조성이거든요. 이거를 제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 영에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키워가는 그와 같은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의 피조성을 없애는 과정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피조성을 잘라내려면 쉽게 그냥 잘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험난한 사건 환경을 통해서 잘라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호의적으로 인간이 좋아하는 걸 줘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거든요.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건이고 환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주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왜 주느냐?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물질을 주거나 명예를 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펄쩍펄쩍 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모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릇, 내용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성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문자란 말이에요. 세상 이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이치로 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의사성을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았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계시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성경을 가지고 왔을 때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 겁니다. 껍데기만 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다 그러면 바다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 많은데 이 바다 이 성경에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바다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다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치가 집대성되는 곳을 표현합니다. 이치가 모이는 곳이야. 많이 모여있는 거. 그러니까 강들이 모여 들어오는 곳 그게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치가 모여 들어오는 곳이 그곳이 바다다. 예를 들면 자 우리 신앙에서는 이치가 모여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면 신학교.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도들이 자기가 배운 신학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자기의 신학을 펼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유대교 신학이 있습니다.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서기관을 주로 많이 얘기하죠. 서기관. 이 사람들은 그 신학의 집합체란 말이에요. 유대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앙을 펼쳐가도록 하는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가는 거죠. 성전에서 시나고게로 나아가는 거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학이 있어요. 이슬람교도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는 곳이 있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신학교가 있죠. 그리고 교회가 있고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신학이 있고요. 불교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 그 신학을 펼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라 그렇게 얘기하면 아 신학교다 그리고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쏟는다라고 하는데, 이 쏟는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면 좀 그래도 이 표현이 완화되는데, 심판하게 되면 굉장히 경직되고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게 되면 이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을 평가해보자. 그래서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바다를 평가해보는 거예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이걸 뭐 하는 거다? 신학교, 교회의 신앙을 평가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라고 표현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이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직대성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고요. 표면은 세상 이치로 되어 있고, 이면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다. 표면이 대접에 해당한다면 이면이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계시라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한다. 기독교에서 이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성을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일반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계시성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해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이 바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 기억해 두시고, 죽은 자의 피, 이 죽은 자의 피가 과연 뭘까? 무엇을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이 죽은 자의 피를 말씀하시는 걸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피, 그러면 이건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피가 없으면 생명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구슬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피는 중요한데, 그러면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육생명이 있고 영생명이 있거든요. 육생명에는 무형적 육이 있고 유형적 육이 있습니다. 이 무형적 육은 진리 이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무형적 육은 세상 이치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임시 세상 이치로만 살아가거든요. 그 무형적 육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무형적 육이 살아야 됩니다. 무형적 육이 진리 이치로 무장이 그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피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적 육, 그러면 유형적 육이 살아갈 때 무엇로 살아가느냐? 이 육체는 피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혈액이 우리 몸을 돌아가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시켜 주거든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유형적 이 몸을 가지고 활동을 할 때 살아있는 육은 어떤 육이냐면 일반 세상 이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일반 이치. 그래서 이 진리 이치로 일반 세상 이치를, 즉 무형적 육이 유형적 육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어요. 그 관계를 맺어갈 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A와 B가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혈액이 순환이 돼야 돼요. 이치가 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사가 서로 소통할 때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명은 진리이치,
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 이르면 이 이치들이 뭐냐면 피가 되는 거예요. 이치가 피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우리 몸에서 피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뭐로 되어 있냐면 세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세포와 세포 사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피입니다. 피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또 그 세포에서 발생한 그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그 세포에게 유해한 것들, 독소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피에게 다 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폐에서 교환하거든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우리 몸에서도 이 피가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간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는 허파로 가야 되겠다. 이거는 췌장으로 가야 되겠다. 각 장기로 이거는 위로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각 곳에서 발생하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각 세포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게 피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병원군이 생겼으면 또 흰피토를 갖다가 공급해주고 모아놓고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피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치다. 이치에는 둘이 있다. 진리 이치와 세상 일반 이치가 있다. 이 이치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지도자와 또 인도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일반적인 혈액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필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피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죽은 자 바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치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곧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 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육체가 죽은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죽은 자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무리 살아있다 하더라도 신앙이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신앙이 죽었다는 건 뭐냐? 이 신앙이 죽은 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신앙이 죽었다는 거는 성경에 그릇에 해당하는 그 일반 세상 이치가 있고요.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제 우리가 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신앙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신앙은 아무리 살아있는 신앙 같아도 그건 죽은 신앙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죽은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죽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면 신앙활동이 바르게 될 수가 없죠. 죽었냐 살았냐, 신앙이 죽은 신앙이냐 살은 신앙이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계시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 성경의 계시성을 이해하면 그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경의 계시성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피. 그러면 이거는 육체가 죽은 자에게 그 피, 그거 생각하면 육체가 죽은 자에게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육체가 죽은 자에게 피가 아무리 있으면 수혈을 해준다고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죽었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죽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신앙이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표면 이치로 신앙활동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죽은 사람들.
즉 그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아무리 해도 천국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신앙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천국하고 관계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하고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절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즉 천국에는 격차성이 있다. 깨달음에 대한 격차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학원생이 중학교 학생 수학을 풀면서 만족하고 그걸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대학원생은 죽은 대학원생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거는 대학원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중학교에서는 환영받고 우등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학원에 가서도 중학교 교과서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그 대학원생은 죽은 거지. 대학원생이 아니에요. 가짜요. 가짜라니까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신앙이 있고 고등학교 신앙이 있고 대학교 신앙이 있는 거, 자기 수준에 맞는 신앙 활동을 해야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신앙은 죽은 신앙 활동인 거예요. 거기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평신도 시절에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안수집사가 있어요. 이제 장로 피택을 받을 참인데, 그러면 장로 피택을 받으려면 성도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나왔는데요. 참 그때 함께 장로 반열에 올라있던 사람들, 제가 가장 최우선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떠나왔으니까 그 차순위에 있는 분들이 장로가 다 되고 그랬는데, 그 장로된 분들 신앙을 지금도 보면 제가 내가 저렇게 하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신앙이나, 아이고 30년 40년 전 신앙이나,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신앙이나 똑같으면 그게 죽은 신앙이지. 그 사람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피요 그게. 즉 성경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표면 이치로 신앙활동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계시성을 버린 신앙,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요, 천국에 가서 자기의 신앙활동한 업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질 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옥 갔다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격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서는 요한보다 높은 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요한보다 낮은 자가 없다. 요한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두고 신앙평가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신앙은 바닥이란 말이에요. 기본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주신, 선택해서 주신 그 신앙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그 말씀의 세계는 죽은 피다. 그게 이치가, 그 이치는 죽은 피다. 전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바다, 다시 한번 생각해 둡시다. 바다, 모든 신앙 이치가 모이는 곳을 바다라고 한다.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러면 이게 뭘까? 자, 바다, 모든 물이 모이는 곳이야. 모든 신앙의 이치가 모이는 곳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 못하면 신앙이 자라가질 않습니다. 모든 물이 모이는 거. 자,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치가 집대성동이 되는 곳이요. 이치가 모이는 곳이라면 탁 쳐서 시대를 거쳐가면서 모여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학교는 그 신앙의 이치가 모여 들어오는 곳이요. 근데 그 신학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야 된다. 그 바다 가운데 지금 대접을 쏟은 거요. 대접을 쏟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사,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쏟는 거예요. 신학교에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탁 쏟았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뭐냐?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를 탁 쏟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학교가 이게 진리 이치로 평가를 딱 해보면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게 분별이 쫙 갑니다. 이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별이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학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학교가 얼마나 될까? 그 신학교에 모여있는 신학생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신학교를 졸업하면 그 신학 체계를 가지고 각 교회에 가서 그 신학을 펼치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요. 그래서 바다는 다른 말로 치면 신학교가 바다고 교회가 바다요. 이 신학교가 세상의 이치로 돌아가면 이건 신학교가 아닌 거요. 바다가 썩은 거요. 교회가 임시 세상 이치로 돌아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썩은 거요. 바다가 썩은 거요. 죽은 거요. 이치를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의사성인가? 아니면 세상 이치인가? 이 신학이 교회를 평가할 수 있고 그 신학이 신학교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학생들조차도 신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목사님들 중에서 신학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치가 없으면 그 무당이에요. 그렇게 하면 무당이 무슨 이치가 있나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다에 갖다 쏟았다는 얘기는 지금 신학교를 평가하는 것이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요. 평가 기준은 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16장 정도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서 출애굽기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여기에 천사는 대접을 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거요. 거기서는 지팡이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는 대접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일강을 쳤습니다. 홍해바다를 쳤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산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에 모든 생물이요. 생물, 살아있는 존재들이요. 생물은 뭐가 생물이냐? 살아있는 생물들은 뭐냐? 개, 돼지, 짐승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생물이요. 그게 생물이라고요. 그 선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아닌 사람은 그건 죽은 자요. 생물이 아니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신학교에 갈 수 없는 것이고 교회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있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 이치에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생물이 뭔지, 무생물이 뭔지, 죽은 게 뭔지, 요한계시록 16장 정도면 이거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더라. 살아있는 게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존재들이 신학교에 갔더니 이건 뭐예요? 죽더라는 거예요.
죽는 게 뭡니까? 사망운동하는 거지. 육체 죽는 거 말고요. 신앙이 사망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의 표면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죽은 신앙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죽더라는 거. 신학교에 가보니까 기본권 예수 믿고 천당하는 그걸 가지고 신학교에서 울컥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건 뭐요? 죽은 거지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그 이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신학교가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는 거지요. 교회? 예수 믿고 천당? 그건 뭐예요? 생물이야. 그 생물이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천당. 그거 하다가 말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건 어디에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건 뭐예요? 죽은 신앙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순종을 한다고요. 양 잡아라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아라 그러니까 소 잡아요. 11조 하라 그러니까 11조 해요. 근데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니까요. 즉 성경의 표면적인 순종만 강요하게 되는 거지. 이게요, 죽은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론을 탄탄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자기의 소원 목적을 세상에다 탁 두고 지도하는 사람이나 그걸 받는 사람이나 세상 소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 버는 게 내 세상 소원 목적이야. 그런 사람 성경에 보니까 야 11조 해봐. 네 창고에 드릴 것이 없지. 싸 부어주실 테니까. 오 그러네. 하나님 약속이네. 믿고 막 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기 위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는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신앙활동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은 신앙이라니까요. 뭐 죽은 신앙이요 그거. 교회 가서 죽은 신앙이 되면 되겠어요? 신학교에 가서 죽은 신앙 가지면 되겠어요? 방송 설교에 나와가지고 아주 떳떳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 수준의 사람에게서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는 건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 필요한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자기가 또 그거밖에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신앙이에요. 이제 내가 이것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한 걸음이라도 올려놓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 사람은 다음에는 뭐냐면 요 다음에 요게가 있으니까 요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그 과정을 밟으십시오 하고 안내해 주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건전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생까지 교사까지 다 있는 교회가 건전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죽은 신앙이고 어떤 것이 산 신앙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평가하는 거다. 바다를 평가하는 거다. 바다는 뭐다? 신학교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학교와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사망운동 하더라. 죽었더라 이거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피같이 되니 죽은 자의 곧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의 표면 이치로 신앙활동 하더라 그런 얘기요. 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가 아니네? 하나님의 의사가 아닌 이치로 신앙활동하는 게 뭐예요? 세상 이치지. 난 세상 이치 아니야. 성경 말씀이야. 그래 그거 성경의 표면이야. 이게 나와야 돼요. 바다는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와 교회를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16장 3절의 내용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